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이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간판입니다. 성탄절 되면 Keep Christ in Christmas.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간직하십시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절됐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인데 자꾸 이상하게 그냥 산타크로스, 선물, 카드 이런 식으로만 지금 많이 변질된 상황이라서 믿음 있는 자들이 Keep Christ in Christmas.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Christ plus Mass. 그래서 그리스도와 플러스 미사 이 단어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저 변두리로 놓고 인간끼리 그냥 주고받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방은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 지방인데 상업 도시로 아주 번창했습니다. 무역 도시로 교통의 요지가 돼서 여러 군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도시 상권들이 발달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요친에인데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고로새 지방에 가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된 후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계속 읽어보면은 영지주의 얘기가 나오고 금욕주의 얘기가 나오고 율법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하면은 영은 귀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육체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건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합니다. 영이 고귀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으면 됐고 몸은 아무렇게나 된다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 예수님보다 천사 숭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뒷장을 읽어보시면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금욕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을 학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짐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으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고 온갖 껍데기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전체 교회에 대해서 워닝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잡혀가기 전에 밀레도 그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워닝 주는 말씀이 바로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교회에 분명히 흉악한 일이가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고 무엇을 남겨줬냐면은 뭘 남겨주셨습니까?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을 지금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른 걸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뼈가 골절되면 얼마나 좋아요. 뼈가 무너진다든가.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피가 말라지고 이런 능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연단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무기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유연함과 강직함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그게 전혀 일어설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곪은 것과 뼈가 부러진 거는 다릅니다. 곪은 거는 빨리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뼈가 부러진 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기부스를 해가지고 캐스트를 해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고름이 있는데 저 고름 빨리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팔을 팍 잘라버린다. 다리를 팍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유연성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기다림의 여유 없는 상황 속에서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약점이면서도 강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물어 뜯겨도 이리가 와서 물어 뜯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한센병, 소위 말하는 문둥병자의 증상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 속에 빠져 있어도 이것이 불에 타들어가는데도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니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나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이런 완악한 죄인이었구나. 이제는 보게 됩니다. 이리가 와서 뜯으면 절로 가라고 쫓아냅니다. 죄악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해질 때 유연성을 갖게 되고 강직함을 갖게 됩니다. 이 강직함은 죄악이 틈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른 것들을 갖고 오게 되면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거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유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 회색 지혜가 있습니다. 그레이 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잘라버릴 때도 있다는 그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무기를 지닌 자로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마귀가 앞에서 막 해서 소리 빽빽 질러 보십시오. 소리 지른다고 도망가나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한마디만 해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고 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쳐도 마귀는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헛된 것 같다. 하지만 비가 땅에 적셔가지고 씨앗이 싹이 나게 하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 때 지금은 성경 일독을 쫙 하셔가지고 100일 동안 일독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지금 우리 심령에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그것이 스프라우트 돼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이 지낸 그 시간 100일 동안 성경 일독을 못했지라도 한 장이라도 탁 넘겨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딱 꽂혀 있다면 그것이 헛되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지 않고는 내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모임인 교회라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형상은 그냥 이미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본질과 모습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상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자체를 본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빌립이 주님,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eep Christ in Christmas.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볼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저 뒷전으로 놓기 시작하면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으뜸 대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창조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화평이 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용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물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희생도 아니요, 나의 무슨 잘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궁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바로 righteousness, justification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교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지금 이미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책망할 것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흠이 없다고 디클레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무너지더라도 고름이 짜고 흉악한 일에 와서 잠깐 넘어질지라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로서 살아가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흠없고 말씀으로 책망 없는 자로서 세움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로 신부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어떻습니까? 신부를 보여줄 때 아주 뭐 흠없게 보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포장을 합니까? 저희 결혼할 때 제 집사람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흠 잡히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세뇌했는지 모릅니다. 부모 앞에 가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싫어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무조건 음식 남기면 안 되니까, 음식 남기면 태자 놓으니까 음식 많이 차리면 무조건 꾸역꾸역 먹어야 되고, 그래도 먹어줘야 된다고, 이 흠을 잡히지 말기 위해서. 지금 왜 쳐다보는 분들이 근데 왜 다 이상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인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프리젠트한 날,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으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어떠한 못된 것이 있으면은, 전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으나 이제 그것을 다 주님께서 제어하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믿음의 23절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흉악한 이래가 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있는 자는 글로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의 심판자로 이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만약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는 것이 아니고 Lord, I'm here. I'm glad to see you.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들이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 옛날처럼 오늘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 하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예,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때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러한 자로 서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화목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화목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진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이제는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지 화목해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 않고 다 눈만 감는 거 보니까 굉장히 회개하시는 모양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화목하게 되는, 이게 죽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자살해야 되나 보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세복음서에 다 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옛날 그 모습대로 자꾸 뿌득뿌득 살려고 합니까? 화목해 하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됐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내가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죽었나이다. 이제는 저 형제 저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온갖 수모 당하겠나이다. 멸치천대 당하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지금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경우 선교사를 통해서 이 화 목사님 뺑아이 교회를 건축한 거, 이런 사진 잘 보이시죠? 뺑아이 교회 2019년도에 우리 윤민이와 지성이가 같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 뺑아이가
높은 데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에 지금 교회를 했는데 전에는 이런 모습의 교회였어요. 아래 지대에 낮은 데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산꼭대기에 저희가 터 닦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딱 멋있게 저 너무 이뻐요. 저 별이 여기다 딱 보이고 딱 보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 얘기가 뭡니까? 이 교회가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방아프라는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평지에 사는 청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도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동네 박해가 들어옵니다. 야, 너 때문에 재수 없다. 뭐 되는 게 없다. 뭐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뺑아이라는 산꼭대기로 도망을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지은 것이 바로 처음 교회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모여드냐면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박해를 받으니 모여들어온 겁니다. 소문을 듣고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25년, 30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니 이제는 250가구가 넘게 모여드는 그런 마을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질 수 있는 이것도 거의 자체적인 힘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갔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딱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와준 얘기가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진 거, 여러분 뺑아이, 응아이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리가 믿습니다. 또 반마이 교회가 이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하장 중국 국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황세엄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 국경입니다. 사진을 보냈는데 여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가 반마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무지 오래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보내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 헌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라면과 이런 것들을 들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 사진만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와, 저기 되게 힘들겠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기가 이제 잘 털을 내리고 정말 이리가 오지 않고 사역자가 온전히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지역이 중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딱 미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마이 교회 황세현 목사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장은 70년대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할 때 탱크로 쳐들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전쟁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라오쩌의 어린아이들 집회를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가을 들어올 때 했는데 이쪽에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이들입니다. 손을 들고 영접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夸 목사님이 성탄절 때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에 있는 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미 저희들은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김정민 목사님, 우리 김지용 권사님 조카 되시는 김정민 목사님 12월 29일 날 이스라엘 선교사로 갑니다. 참고 어려운 발걸음 속에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하고도 계속 연관되는 그러한 선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Keep Christ in my daily lif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언저리에 주변에 아니면 다른 곳에 놓고 그냥 여러분이 삶의 주인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진정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교회를 주님이 몸된 교회의 이 머리가 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머리에 명령을 듣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혹시 살아온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 길은 바로 저희가 부인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죽어야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